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20절까지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곧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일꾼 5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종들마다 그 부르심은 동일하지만은 그렇게 기질과 성향, 하나님 부르심은 한 분이지만은 한 분이 불렀지만은 부르심의 방향은 그게 다들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교 같이 입학을 했던 동기들 중에서 어떤 친구, 상주에 있는 친구는 뭐 하고 있냐 하면 요양원을 차렸습니다. 요양원을 차려서 노인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요. 또 어떤 친구는 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목회를 추천하고 있고요.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주를 섬겨 살아가요. 사람마다 이렇게 사명이 다들 달라요. 사명이 다들 달라서 이 다양한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다양하게 세우냐 하면은 따라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준비시키며, 아크파이드는 말이 준비시키다, 무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준비시켜서 그리고 봉사의 일을, 서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로 주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길러내려 함이라 그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려고 이 5가지 직분을 세웠는데 문제는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서 이게 초대교회는 5가지 직분이 팀 사역을 했거든요. 팀 사역을 해서 치유 축사, 치유가 필요하고 축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도와 선지자,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부르심, 기름 부음이 강한 분들이 그분들을 섬겨주고, 할렐루야. 또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주고 구원받는 거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가르쳐서 지키는 거 아니면 가르쳐야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쪽에 이렇게 부르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 주고. 그 세례 왜 받습니까? 제 성강교회 와서 세례를 한 10분 정도 줬나? 그렇게 많이 주지 못했어요. 전도가 많이 되면 세례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더 많은 초점이 있는 분들이 있고, 이게 부르심이 달라요. 이게 초대교회는 이게 팀 사역이 되거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양떼를 신방하고 돌보는 일에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이 따로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따로 있고 각각 그렇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그렇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균형을 잡으면 따라합시다. 영양 불균형이 없습니다.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식도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뭐 무기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참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옛날 교육준사였던 최정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간암 4기신데요. 지금 월요일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교분이 있어서 한 30만 원 들고 가서 이제 신방을 갔다 왔더랬어요. 갔다 왔는데 암투병 중에 지금 비타민 주사를 맞고 있어요. 요양병원인데 특별히 암 환자들 위해서 면역 주사하고 비타민 주사 이렇게 맞는데 그 주사 값이 한 달에 400만 원 든답니다. 그래서 30만 원은 은발에 오전 주기밖에 안 되더만요. 근데 어쨌든 근데 보험도 좀 되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는 분도 있게 해서 버텨가고 있어요. 근데 면역 주사하고 비타민 주사를 이렇게 맞는데 영양이 균형을 잡으려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골고루 먹고 무기질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도 좀 먹고 그지요. 연세 드신 분은 칼슘이나 또 피 같은 거 하는 철분제도 좀 먹고 그렇게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좋지요. 말씀이 좋은데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할렐루야. 기도와 또 성령의 은사적인 영역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부분이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가고 그래 될 때 영양 불균형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받아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단이 이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안에 이걸 짜갈라나 목회자들이 만나면 불러불러 하는 종들과 말씀하는 종들과 별로 이렇게 말할 친한 말거리가 없어요. 공통된 주제가 별로 없어요. 만나도 그냥 별로 겉얘기만 하고 속얘기 별로 안 해요. 왜요? 목회 방향이 다르고 생각의 관점이 다르고 그러니까 달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설교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막 그러고 안 믿는 가족 있고 하고 막 기도 제목이 중하면 결론은 다 뭡니까?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더 많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요. 기도합시다 합니다. 기도합시다 해놓고 그 기도 생활을 적어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을 꾸준하게 하면 은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그 기도 생활을 하루에 1시간을 꾸준하게 하면 성령의 영적인 영역에 접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그게 없다면 1시간을 기도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죠. 안 하시는 거지. 목회자들도 기도 많이 안 합니다. 목사님들도 기도 부탁하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우리 업계의 얘기들 진실하게 속 터놓고 말하면 별로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십시다 권고해놓고 오늘 말씀 이래 해놓고 우리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어제 주제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십시다 했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안 하셨잖아. 예. 그 지사님은 진실의 방으로 오셔서 웃어주시는데요. 안 하셨잖아요. 적용은 다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신앙을 말해놓고요. 실제로 회개를 안 해요. 실제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 줘놓고는 그 가르친 대로 가르치는 분들도 잘 안 하시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그 가르친 대로 안 살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꾸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귀가 자꾸 커져가지고, 귀가 자꾸 커져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더라. 여러분, 임재가 강한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의 백미는요, 적용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더 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의 설교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요. 한국교회 반도가 바뀐 게 유튜브가 개설되면서 교회 크다고 조회수가 높은 건 아니에요. 교회 적다고 조회수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 유튜브 구독자가 8,500명입니다. 8,500명이 구독자예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목회자들 중에서 8,000명이 되는 구독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속에서 8,5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분당의 우리 교회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나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은 설교의 조회수가 보면요, 기본 10,000단위, 20,000단위가 넘어갑니다. 왜요? 자기 교회뿐 아니고 딴 사람들도 많이 듣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는데요. 왜 그런 분들 설교를 왜 듣습니까? 은혜가 되니까 듣겠죠. 은혜가 되니까. 근데 은혜가 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은혜가 되셨으면 따라서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삽시다. 할렐루야.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사세요. 그리고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중에 목사가 만약에 가르침이 강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주시는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사세요. 따라 붙들고 살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가 없어가 방언도 안 하시고, 방언 안 해도 말씀 붙들고 살면 다 해결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적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일이 하나의 거울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또 하나의 거울이에요.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서 사도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이쪽에서 영계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목사와 교사, 복음주의 기질에 있는 성향의 목사님들은 진실한 분들, 가짜도 많으니까 고상현 장로님 가끔씩 삭분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데 가슴이 전 뒤에 덜컹덜컹해요. 우리 성광교회 출신 목회자들은 삭군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시는데, 내보고 삭군이라 하나 이런 마음도 약간 들기도 하고, 내가 삭군인가 혼자 돌아보기도 하고 가슴이 덜컹덜컹한데, 이 세계에 삭군이 있잖아요. 삭군이 있는데 어떻게 다 삭군이지. 사례비 받고 일하니까. 사례비 받고 일하니까, 삭을 받고 일하니까 삭군은 맞네요. 중심이 목자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아닌다 하면은 말씀을 들고서는 목회자, 하나님의 일꾼도 이 세계에서 이걸 접근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은 영을 뽑아냅니다. 음란의 영. 음란의 영이 잡아서 인생이 망가진다. 그러면 이분들은 하는 행색을 보니 니하고 끊어야 된다. 끊어져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해야 되면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정직하신 김희한 사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둘이 음란해가 교회가 이상하게 소문나고 하면은 책망해야지. 너들 둘이 무슨 사이고? 책망. 삐지가 교회 떠났군. 근데 복음주의에 있는 말씀을 교사적인 분들은 이걸 가르쳐서
책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은요, 이 음란의 영을 기도 중에서 뽑아냅니다. 축사 사역한다. 영을 끊어낸다. 끊어내는 게 낫습니까? 책망하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나, 만약에 제가 교사적인 목사면 책망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책망했는데 책망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예. 영적인 은사가 없어도 생활에서 그걸 바로 잡으면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이게 끊어져요. 할렐루야. 끊어지면 원수가 가져온 저주도 떨어집니다. 저주는 안 받고 싶죠. 쾌락은 누리고 싶고. 예. 죄는 짓는 건 다 지으면서 복음 받고 싶죠. 인간이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복 안 받을 짓만 골라 합니다. 사람의 죄성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11조 하세요. 목사가 돈 얘기만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근데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재정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서 돈 세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병원에 가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그래요. 약을 이래 주면서, 아이고 선생님, 이 약 이거 심장에 좋은 뭐 이것도 있고 뭐도 혈액순환에 뭐도 있고 이것저것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리고는 체크를 딱 해보고서는 운동하십니까? 그리고 과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채소를 많이 드시고 뭐 백미를 먹지 마시고 있잖아요. 현미를 먹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 자꾸 뭐가 땡깁니까? 달달한 게 땡겨요. 달달한 걸 드시면서, 그리고는 당뇨는 낫기를 원해서 이 약제 찾아다니면 나중에 간이 다 망가집니다. 간이 그 다 약에 있는 독성들을 해독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게 이율배반적인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니까. 병은 낫기 원하고 죄는 짓고 싶고. 예. 가정에 내려온 영들 끊어지려면,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 뭐 하는 거요?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 내려온 영들은 뭐 부모님 우상 숭배했더니 뭐 그런 거 있어요. 절 지었던 분도 있고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럴 때 중들이 내려온다고. 그런데 부모님의 죄를 역대로 올라가서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들 많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성품을 예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성품으로 사는 것. 부모님부터 내려온 거는 우리 안에 성품으로 인이 박혀 있어요. 기질과 성향으로 자아가 만들어질 때 이게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성품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뜯어고치면 영계의 일을 하나도 몰라도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부딪혀서 깨어지면서 영적 세계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 뭐 이 땅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완성된 모습의 교회, 초대교회는 영적 세계의 일들과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일들을 함께 협력구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협력구도로 되어 있어서 영계로 접근해가는 사역과 눈에 보이는 세계의 사역이 함께 갑니다. 카타콤에 가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지하 예배실들이 있습니다. 지하에 주거생활도 하고 화장실도 있고 묵고 살고 다 하고 숨어서 신앙생활 했어요.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 홀 한쪽에 보면은 막대기를 이래 그 천장까지 막대기를 묶어놓고요.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그 뭐 하던 데냐? 사람을 때리던데.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사람을 묶어놓고 매질하던 데가 왜 있냔 말이에요. 근데 있어요. 징벌방입니다. 그 안에서 죄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거죠. 징계해서 그 죄된 것들을 고치고 회개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장소가 징벌방이 따로 있어요. 아마 감독하에서 적절한 체벌을 했겠죠. 자, 어쨌든 이게 신앙 안에 영적인 균형이 이래 잡혀야 되는데 잡혀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뭐 하게 하느냐? 성도를 뭐 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며. 할렐루야. 책망에서 무너뜨리려고? 아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살고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미래에 살고 오늘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오늘에 살고. 여러분, 오늘에 살아야 됩니까? 어제에 살아야 됩니까? 내일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일에 남편이 신랑이 옛날에 그랬지 뭐 저기 우리 엄마가 어쩌저쩌 하면서 과거에 자꾸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사는 거예요. 과거가 가끔씩 돌아볼 수 있는 아이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이럴 수 있지만은 그거요. 오늘을 살려고 하면 뭐가 받아야 되냐?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받아야 된다고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무릎 들고 과에 행진의 노래를 가끔씩 불러드렸잖아요. 나의 과거는 목이 안 좋아서 못 불러줘요.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가 있다며. 내 과거 지난 날이 어두웠고 힘이 들었는데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 힘들었던 그 기억을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 있죠.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 그때 그런 좋은 힘든 때도 있었는데 보릿고개 그때 묵을 거 없어가지고 그랬고 그래 뭐 고등학교 진학하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나라 다니면서 기능공이 돼서 그랬는데 그때 다들 그래 살았지. 그때 힘들어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 뭐 돈이 없는데 니 지금 공부가 지금 다냐? 지금 집안이 넘어지게 생겼는데 이놈아 공장 가서 일해라! 이래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돼서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그랬을까 하면서 원망하고 있으면 추억의 그림을 그린 거다 못 그린 거다? 못 그린 거죠. 못 그린 그 사람은 과거에 살고 추억의 그림으로 그리는 그 사람은 그 행진이한 뒷가사가 있잖아요. 행진하는 거야 우리들은 행진이 뭡니까? 앞으로 간다는 거지. 내 인생을 내가 살아내고 미래를 내가 달려가내고. 할렐루야. 인생은 다 극복해내면 자기 인생을 사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들을 죄를 지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영적인 공격을 받았든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으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서 서로 지체가 돼서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런데 사단이 한국교회의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조선조 근 천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유학이 발달했어요. 삼강오륜, 윤리도덕, 그리고 그 유학 안에서
선비들이 선비 정신, 늘 공자님이 가라사대 천자문 떼고부터 사서삼정 읽고 책 읽는 문화가 한국교회 정서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은근히 이걸 요구하는 거죠. 선비들이 했던 선비 정신을. 그래서 목사님은 옛날 선비님들처럼 좀 가난해야 되고, 목사님들은 옛날 선비님들은 삼강오륜 사서삼정 읽었는데 목사님들은 뭐 많이 읽고 성경책 많이 읽고 그렇게 선비 정신 가진 그런 목회자 정신을 그렇게 요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파고도 가면 그분들은 부르심이 뭘로 갑니까? 교사가 되는 거죠. 뭐가 된다고요? 교사. 그리고 교사적인 목사님이 목회하면 여기는 이제 마을 서당이 되는 거죠. 기독교 서당이 돼서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부부의 도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자녀의 도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근데 옛날같이 권위의 시대에는 어른이 뭐락하듯이 목회자가 뭐락하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처박는 시대잖아요. 기어오르고 대드는 시대잖아요. 책망하면 수틀려서 딴 교회 가시는 훌륭한 분이고 목사를 대적하죠. 왜 나를 책망하냐, 왜 나를 치냐. 목사는 치는 사람이라니까. 책망해서 꾸짖어 책망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방법이 문제고 정말 합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지만은, 그 책망을 받아서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고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거,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하고 그냥 그러고 대적하는 거. 그게 이제 한국교회 정서 안에서 한 기류는 말씀 중심의 기독교 운동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종이죠. 설교 잘 하시죠.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분들에게는요. 또 한국교회 정서 안에는, 한국교회는 여러분 절에 가도 그 옆에 산신각을 세워놨습니다. 한국교회 정서는 절에 가는데 불교 정신을 가지고서 덕도하고 마음을 비워서 명경지수 같은 마음으로, 그래 비워진 마음으로 인생을 살랐고 절에 가는 분들은 0.1%. 나머지는 뭐하러 가느냐? 1000배입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1000배를 하면은 소원이 성취된다. 치병치수를 위해서 그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는 무속신앙이에요. 불교 정신은 그거 아니에요. 한국 불교는 무속 정신과 불교가 결합되어 있어요. 한국인의 머릿속에 뿌리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게 무속입니다. 조상 때부터 당군 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곰신 섬기고 호랑이 섬기고 바다에 용왕 섬기고, 바다에서 섬기는 신은 뭡니까? 주로 용왕이고, 산에 사는 사람을 섬기는 신은 뭡니까? 호랑이. 산중의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호랑이 섬기고. 그래 섬기는데 호랑이가 신인겨? 바다에 용이 어디 있는겨? 없는 용을 만들어가 그래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기느냐? 산에 가서 신만이들이 산삼이라도 캐다 가달라고, 또 산에 가서 호랑이에 겁이 났는데 호환을 만나서 물리 죽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거지요. 그래서 산신이니까 날 좀 잘 봐달라고, 나 안 물고 산삼이라도 하나 캐게 해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 산신을 섬기고,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면서 바다에 용왕신이 있다는데 용왕신이 날 찍여서 붕어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풍랑이라도 일어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게 좀 해달라고 하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산신섬기고 용왕섬긴다고. 그게 한국인의 정서 안에 뿌리 깊이 무속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무속적 신앙과 기독교 신앙으로 이게 넘어들어오면 그 무속적인 영들이 정말 해주겠다라고 믿고 있는 것, 해줄 수 있으라고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마귀가 지가 할 것처럼 폼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속적, 한국적 정서 안에 무속적 성향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정서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열어주는 것이 성령의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글로 배워서 안 된다고요. 영적인 영역은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되고, 특히 방언기도. 방언기도를 깊이 해나갈 때 영적인 은사들이 이렇게 확장되고 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게 체험되고 난 뒤에 그 다음 성경을 이제 교사적인 마인드로 다시 보면요. 이 성경 안에 영적인 게 세빌했습니다. 안 가르쳐 준 거죠. 저는 은사적인 영역을 접하고 난 뒤에 영성에 관한 책들을 한 70권, 그럼 100권 가까이 읽었는데요. 100권 가까이 읽었습니다. 중세 캐톨릭 영성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근데 오순절 영성까지 그 요즘 아는 뭐 다양한 그 WLI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까지 다 섭렵했어요. 100권 가량 읽으면서 머릿속에 전에 부목사 때까지 뭘 준비했냐? 제자훈련하는 목회, 말씀 가르치는 목회, 그게 해보겠다고 온 책 연구하고 파고했던 거, 그게 이제 이게 두 가지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뒤섞여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성책들을 한 100권 가량 읽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한쪽만 말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워질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 세워질 영역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망버락합니다. 근데 그래 안 된대. 귀신 쫓아가고 된 줄 아나? 하기도 안 된다. 그거 해가 될 것 같으면 네 기도 시간을 8시간 늘리가 하든지 8시간 늘리가 하든지 영계로 접근해서 이걸 잡으려면 기도의 양이 한 강제로 막 끌어낼 정도의 그런 영역이 필요한데요. 그거요. 기도의 양이 하루에 한 8시간씩 오직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들. 그건 그 사람은 돼요. 된다고. 근데 니 그래 가지고 그 답 안 나온다. 어쩌야 되는데요. 어쩌면은 성경 봐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그룹들 만나면요. 말씀하고 그럽니다. 말씀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불러를 소개해요. 성령이 은사의 영역 이래 말하고 있고 이래 말합니다. 저는 약간 박쥐 같은 존재예요. 동물들 모인 데 가면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동물들 모인 데 가면 걸어다니는 행세를 하고, 날아다니는 새들 있는 데 가면 날아다니면서 새 흉내를 내고, 양쪽을 지금 이렇게 집어 얘기하는 거지. 왜? 근데 왜 그러냐? 성경이 그걸 말하니까. 할렐루야. 성경이 그걸 말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교회, 우리 성방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고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완전 복음주의죠. 김희한쌤, 그치요? 완전 복음주의죠. 새벽 예배 때는 은사를 좀 풀어서 얘기하고, 저녁 기도회 때는 은사주의로 갑니다. 중보기도 하고요. 영을 뽑아내는 사역하고요. 자, 그게 왜 그렇게 하냐? 성경이 그걸 말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할렐루야, 적용되어져서 뭐가 되어야 되냐, 성도가 뭐해지고 온전하여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나의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꺾어 이기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받은 은혜 아래에서 봉사,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아름다운 은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최용전 목사님이 부산 중앙교회에 내려가 가지고 아주 그 전통교회를 말씀으로 잘 다져서 교회를 옮겨서 멋지게 목회를 하셔서 은퇴하셨죠. 근데 그 호산나 교회는 부산,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그대로 이식했어요.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가, 두 교회가 이제 선두주자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수영로 교회는 합동측인데 통합적인 온누리 교회를 그대로 뺏겨서 목회를 하고, 호산나 교회는 합신측인데 합동측에 사랑의 교회를 그대로 이식해 놓은 듯이 부산에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계셨던, 은퇴하셨지만은 개척했던 수영로 교회를 가면 불러불러 하고 제자훈련하고, 제자훈련 교제도 온누리 교회 걸 그대로 갖다 썼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도 온누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을 그대로 또 메셔서 온누리 교회 그냥 빼박아 놨습니다. 지금 더 온누리 교회 같은데 온누리 교회 부목사님이 내려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근데 그 호산나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제자훈련하고. 그런데 그 호산나 교회에서 구역장들한테 1년에 한 번씩 특별 서비스를 합니다. 부산 대구에 지금 이제 순복음교회에 있는 이건호 목사님, 내적 치유하시는 목사님을 불러다가 구역장들, 리더들한테는 다 내적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 사역과 또 하나의 사역을 뭐 해줍니까? 균형을 잡아주려고. 균형을 잡아서 성도들 바로 잘 섬기게 하려고 영적인 능력의 사역에 도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도입이 돼야 돼. 그래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핵심이 뭐냐? 결국은 말씀 앞에 순종이에요. 불러불러 해서 영을 뽑아내는 분들을 만나서 날고기는 축사자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서 영을 뽑아내도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다 원시돼요. 다 되돌아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경험에 불과합니다. 말씀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도 그 말씀을 내가 살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져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결론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도 원주희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직분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회복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 다니면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러나 저러나 간에 이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그런 목사님 밑에 훈련받았으니 내가 의롭다. 저도 그렇게 말하면 좋은 멘토 만났던 거 한자리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일꾼된 자로서 한 말씀 붙들고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선에서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별 기도할 때도 더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